오늘은 예수 혐오를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시 또 듣고 또 들어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깊이 느끼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벌써 우리 서중환 교인들에게 오늘까지 세 번째 설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으로 2018년 5월 26일 안식일에 수용과 거부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3일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조명했다면 오늘은 이 현장에 있었던 이름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좀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혐오를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앙을 오래 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요약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간통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우리 모세의 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시겠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그들의 감춰진 죄를 낱낱이 기록하시면서 이 여인을 살려내시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현장에 모였던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간통하다 현장에서 잡힌 아주 잘못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여인이 잘못한 것에 비해 이렇게 잔인하게 취급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막 저 계단이 시끄러워요. 동네 동장과 이장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여자를 끌고 와서는 제 앞에 세우고 이 여자 저기 어디 상무동에 있는 모텔에서 다른 유부남하고 간통하다 잡힌 여인인데 목사님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지금 이 시간에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간통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수가 잔인하게 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장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도 얼마나 당혹스럽고 안타까웠는지를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흠없이 순결한 그의 정신이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지셨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움츠러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잔혹한 현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상황이 비정상적인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다는 것, 그거 정말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은밀하게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현장이 발각되었다는 것은 의도적인 함정에 이 여자가 걸려들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두 번째, 간음한 여인에 대한 고발권자는 모세의 법에 따르면 남편에게 있어요. 물론 율법,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고발은 누가 해야 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율법을 해석한 그들의 율법서는 고발자는 그 남편 당사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장에는 그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세 번째, 이 간음한 여인과 그 대상자 남자 또한 율법은 동일하게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과 간부, 그 대상자는 반드시 함께 그 현장에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는 그 대상자인 간부가 없습니다. 네 번째, 간음죄를 고소하는 고소권을 다루는 것은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법정이 아닌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다수가 행하고 있는 횡포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잔인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 고소권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고소 당사자인 남편도 없는데 이건 성립하지도 않고 하고 싶으면 그 남편이 해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는 어디 있냐고 그 증거인을 대야 된다고 그리고 법정으로 가서 하라고 누군가는 이 다수 중에 말해야 해요. 근데 성경은 어느 누구도 그 현장에서 이렇게 잔인한 취급을 받고 있는 여인을 옹호하는 어떤 사람도 있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여인에게 보인 이 집단적 혐오는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었을까요? 오늘 제가 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번지면서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혐오라는 단어가 더 넘어서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극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극도로 혐오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혐오는요, 폭력을 동반하기가 쉬워요. 지금 여러분 이제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유럽과 미국 안에서 백인 국가들 안에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문제가 늘어나요. 이유 없어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지하철이든 길 가는 사람을 때려요. 할머니도 가리지 않고 때려요. 특별히 노인들을 많이 때려요. 여러분, 제가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 안에 있는 차이나타운들은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 락카로 막 집 앞에 막 유리창도 깨놓고 막 혐오가 우리 사회, 코로나 사회에 급속히 번져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그 도를 지나치고 있는 위험한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모르지만 다문화 국가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은 얼마나 많이 위험한지 느끼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오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극복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한 권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헤이트라는 책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혐오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혐오는 글자 그대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전에는 어떤 것들을 증오하고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뉘앙스를 감안하면 역겹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미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처럼 혐오는 단순하게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비도덕적인 존재 혹은 비위생적인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역겨움의 감정을 포함합니다. 학자들이 말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똥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반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똥 보고 웃는 사람 있어요? 반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냄새나 시각을 딱 우리 눈에 띄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바로 혐오 감정이 딱 들어버려요. 근데 혐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한 말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고 부당하고 나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속에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흑인, 반사적으로 아시아 사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똥처럼, 오줌처럼, 오물처럼. 이게 혐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사회 속에서 이런 혐오가 어떻게 싹트는지, 혐오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이 책이 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좀 깁니다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혐오가 싹트는 배경. 사회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불안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나 안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속한 소집단 또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다른 집단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연결됩니다. 이질적인 집단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거부감, 적대심을 이용하여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상이 확산됩니다. 동료 시민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마음이 편할 리는 없겠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게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는 혐오에 동참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하는 건 혐오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정당화를 시켜줍니다. 많이 이들이 혐오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점점 어떤 문제의 책임을 집단에게 전가하거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에 익숙하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불을 붙이는 게 혐오를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입니다.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이를 조장하기 시작하면 한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혐오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 때를 생각해 보세요. 미 의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의회가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폭력으로 점령된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안 봐서 그 뉴스를 모르시겠지만, 근데 일반 시민들이 의회의 창문과 문을 깨고 들어가서 의회를 점거하는 일들이 트럼프 정부 속에서 일어났어요.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요 좀 정리해봤어요. 자, 혐오가 싹트는 배경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사회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심이 가중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킬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 이익과 안전에 극단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내 거 지켜야지, 나 지켜야지, 이런 강한 이기심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혼자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동질적인 집단에 나 혼자로는 나를 못 지키겠어. 그러니까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룹을 만들고 집단을 만들어서 하나의 힘으로 형성하려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와 다른 이질적 집단을 거부하고 적대합니다. 여러분, 대학살이 시작됐던 인류 역사를 비춰보면 이 과정을 똑같이 겪어요. 독일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처음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 게르만 민족, 우리 아리안주의, 우리 게르만족, 우리가 탁월한 민족, 우리 이러다가 우리와 다른 유태인들이 우리 사회에 섞여 있으니 이 이질적인 집단을
없애버리고 쫓아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히틀러의 논리가 된 거예요. 여섯 번째, 다른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희생양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려다는 강력한 집착이 누군가의 희생양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하면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난 여자가 싫어.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20대들 안에 그게 있어요. 여자가 싫어. 그래서 여자에 대한 범죄,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요. 무슨 역이었습니까? 그 역이 화장실에서 여자를 죽였죠. 이유 없이, 아무 이유가 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근데 여자를 왜 싫어해?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 그러면 양심 한쪽에서 불편해요. 그런 잘못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자가 왜 싫은지, 여자는 열등하다든지. 유태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게르만족들이,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은 열등하다, 유태인들은 동성연애자들이다, 유태인들은 나쁘다, 유태인들은 수존노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이러면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되느냐? 혐오의 태도가 정당하다는 가짜의 뉴스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혐오에 가담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조장하기 시작되면 확산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런 풍토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정치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자들을 자극하고 하는 정보들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세대를 나누고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려는 정치가들이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의 불안함이 가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상황으로 그대로 대비시켜보면 딱 떨어져요. 봅시다. 가늠한 여인의 상황 속에서 군중들을 대비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상황이에요. 식민지.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 유대인들이 살아갑니다. 두 번째, 유대 지도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위에 또 다른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로마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빼앗길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신들의 지위와 경제력을 지키려는 강력한 노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바리새파든지 사두개파든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동질적 집단의 파들이 강력한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적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가르침과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 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정당하지 않은 행동이니까. 가늠여사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왜 이걸 제가 가짜 뉴스라고 말하느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제가 가짜 뉴스라고 말하죠? 가로쳐 있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왜 가짜 뉴스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100% 진실이 아닌 진실을 말하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100%여야 돼요. 근데 진실인 것처럼 말하면서 거짓을 섞는 순간 진실은 힘이 없어요. 여기서 이 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건 사실이지만 고소자가 남편이 아닌 거, 간부가 없는 거, 여러 가지 상황상 이건 진실을 감추고 있는 가짜 뉴스예요. 그런데 계속 함께 있는 군중들에게 계속 말했겠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사람들은 이 가짜 뉴스에만 집착함으로 인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 상황을 조장하는 것은 바로 당시의
사회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주도하는 것이니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정당하다고 다수는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마지막 이 종교체계가 세상을 어떻게 자기 주도권으로 만들어갈까, 이 패턴대로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백성들을 위한 가짜뉴스가 자꾸 저장될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갈 거라고요. 지금 이런 풍토가 코로나 터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생업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속에서 이런 혐오의 분위기가 생겨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잔혹한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다수의 혐오를 물리치시고 이 여인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실 거라는 강력한 확신이 저는 오늘 듭니다. 여러분, 안 드세요? 네. 누군가 이런 부당한 미움과 혐오를 당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침묵하는 직간접적인 다수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혐오가 더 번지지 않도록 막는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혐오를 퍼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제가 안타까워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방송 매체에서 자주 봤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누군가 어느 반대의 집단, 우리가 다르다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을 조장하고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요. 왜 그리스도인들도 집단적인 혐오에 빠지는지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4가지는 좀 기억하셔서 우리 삶을 좀 비춰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향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여러분 진짜 이 여인을 구원해내셨던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재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기대하거든요. 전 그래서 여러분, 서중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봉사하기보다 여러분이 있는 각 지역, 여러분이 있는 각 아파트 단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승리의 얘기들이 우리 안에 고백되고 나눠지게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네. 이제 4가지 집단적인 혐오에 그리스도인도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한 세상이면 틀림없어요. 지금 불안하죠,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과 집단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우리 함께 하자는 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집단, 즉 교회를 믿는 경향이 강해져요. 여러분 저 믿으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상처받게. 저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사랑만 하세요. 믿으면 실망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뭘 누굴 믿어요, 믿기는. 저는 여러분들 그냥 사랑해요. 여러분 안 믿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높은 뭔가를 해낼 거라고 저 안 믿어요. 그냥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이름 하나하나 놓고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진짜 어떨 때는 여러분 이름을 놓고 여러분 얼굴을 떠올릴 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너무 있어서 감사하다.
오정희 집사님, 알란가 모르겠네. 9일만 집사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 넣고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요, 진짜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얻었을까 하는 은혜가 매일 밀려오면 좋겠는데 매일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은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해낼 거라는 믿음과 기대는 잠시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면 실망하고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왜 미워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기대했어. 저 장로님은 이런 수준일 거야. 저 집사님은 이런 수준일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자기 것만 챙기는 모습 볼 때 제가 딱 실망하더라고.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사랑했다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터득한 거예요. 사랑만 하자. 부부간에 잘 살려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뭐 해줄 거다.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은희 엄마 어디 갔어요? 우리 은희 엄마가 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 네? 여러분 저한테도 뭐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뭐 다 잘할 것이다. 뭘 잘해요? 제가 키도 이렇게 작은데 뭘 하겠어요? 뭐 좀 기대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부담돼요. 그냥 저 사랑만 해주세요. 저도 그냥 여러분 사랑만 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불안함이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줄 거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실상 우리가 사람과 교회를 믿는 거지 누구는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불안한 삶을 지키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걸 믿는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는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교회를 더 믿는 경향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상실이 혐오가 생기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혐오를 막으려면 우리의 믿음과 기대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확고히 세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기대에 못 미쳤으면 이 시간을 빌어서 다 용서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집단적인 혐오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다른 정보, 진정한 진리인 말씀에 대한 노출의 시간은 적고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한 노출의 시간이 많아지므로 바른 정보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거짓 정보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여러분 페북 가는 청년들, 페북 가는 성도님들 여러분 많으시죠? 페이스북이 2012년에 68만 9,300명을 대상으로 하나의 실험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 70만 명은 본인이 실험 대상인지도 모르고 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실험입니다. 페이스북 감정 전이 실험이라는 실험인데, 이 실험이 무슨 실험이냐? 이 70만 명이 이 페북 안에서 받아보는 뉴스 피드라는 뉴스가 있나 봐요. 근데 이 뉴스 피드를 조작했어요. 페북이. 어떻게 조작했냐? 일단의 반 무리에게는 부정적인 뉴스가 좀 많이 가도록 설계를 하고, 이쪽 반 무리에게는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가도록 조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양쪽 부류가 이 페북에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자기 소식도 전하고. 그 글이 어떤 성향의 글이 올라오는지를 분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전달된 그룹에서는 그 사람이 퍼뜨리는 글도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받아둔 그룹은 써내는 글들도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많은 정보가
어떤 정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짜 뉴스에서 누군가를 혐오하는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혐오적인 글들을 생산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혐오를 막고 세상을 아직도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내려면 우리 스스로가 계속 받고 있는 정보의 노출의 양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독서주간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설교로 안 돼요. 외번에서 받아들이는 핸드폰 내용이나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혐오적이고 누구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정보적 노출의 양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으로 좀 늘리셔야 돼요. 독서주간 연장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합시다. 세 번째,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보고 그 자체를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사람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미워하면 영적인 눈이 멀게 되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면 본질이 안 보여요. 자, 이 뉴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 고향에 있는 저유소, 그러니까 석유, 국가 비축 석유를 저장하는 저유소 하나가 홀랑 다 타버렸어요. 재산 피해만 50억 가까이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서류가 탔으니 그 주변 일대 아파트들은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유소가 하나만 아니라 수십 개니까 폭파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이 저유소에 어떻게 불이 붙었냐? 밑에 여러분 기사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유소 근처에서 누군가 풍등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풍등 아시죠? 이렇게 한지로 만든 풍선 안에다가 밑에 이렇게 소를 태우면 그 열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이게 대만이나 중국인들은 새해 늘 소원을 적어서 날리는 건데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많이 하나 봐요. 이 풍등을 누가 날린 그 풍등이 저유소의 잔디밭에 붙어가지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풍등을 누가 날렸을까요? 그 근처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근로자가 날린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를 딱 접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외국인 근로자들 안 돼.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이제 이 설교를 들었는데 들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진짜 왜 이러는 거 몰라?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라니까요. 혐오가.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풍등 날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본질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유소에다가 불이 붙을 수 있는 잔디를 심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붙을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을 심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잔디밭에 불 좀 붙었다고 땅 밑에 심어놓은 석유가 폭파될 정도면 관리를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저유소가 관리 부실로 불이 난 거예요. 풍등 하나로 이 저유소가 불이 날 것 같으면 이 저유소를 얼마나 관리 안 한 거예요. 본질은 뭐냐? 풍등 때문에 불이 붙은 게 본질이 아니라 풍등조차라도 감당 안 될 만큼 관리 부실인 관리 체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뉴스가 나가자마자 또 누가 욕먹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자, 잘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사람을 딱 놓고 볼 때 그의 피부색, 그의 국가 출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면 본질이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책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혐오를 걷어내야 본질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대로 그리스도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사람을
가치 있게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으로 보는 순간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에게 그런 성도의 시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그렇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범주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거 잘 규정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죠. 문제는 우리의 범주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혐오는 퍼지게 돼 있어요.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국가, 그 외에는 다 다른 집단이 되면 그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나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합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우리의 도움이 모두 필요한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라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의 범주가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다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의 혐오와 미움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면 우리예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안타깝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이 잔혹한 취급을 받는, 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 여인을 위한 어느 누구도 항변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셔서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예수의 역할을 누가 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미움과 혐오는 물러가고 사랑과 평화가 싹트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